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계획하지 않았던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원하는 삶의 그림이 있었는데 상황과 사람들 때문에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곳과는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 힘든 시간을 보내거나 잠시 머물 줄 알았던 곳에서 수년을 보내며 고독과 외로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채 내 존재가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시간을 지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레아 이야기는 바로 그런 우리의 인생의 한 장면과 같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일했지만 예상치 못한 레아와의 결혼으로 인해 또 다른 7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레아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심지어 남편에게조차 선택받지 못한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새로운 길로 이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목하시고 새로운 은혜로 빚어가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그는 사냥에서 돌아와 허기진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또한 장남인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 아버지 이삭을 속인 사람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 야곱만큼 두뇌전이 빠르고 손익관계를 재빠르게 계산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영리한 사람이고 그에게 손해본 사람에게는 교활하고 약삭빠른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인 그 일로 인해 도망자가 됩니다. 분노한 형의 칼을 피해 그는 멀리 바다나라 외삼촌 라반이 사는 곳으로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한 그 땅에서 놀랍게도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녀를 보는 순간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과 다른 결혼 관습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 집안에 모하르라 불리는 결혼 지참금, 즉 신부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인을 사는 값이 아니라 딸을 떠나보내는 가정의 손실을 보상하고 신부가 새로운 가정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야곱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는 도망자 신세였던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자신의 노동을 대신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삼촌 라반과 약속합니다. 라헬을 아내로 주신다면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재산 대신 7년의 노동으로 사랑을 얻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사랑을 위해 7년이라는 긴 세월을 묵묵히 헌신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7년은 야곱에게 마치 며칠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생각하며 그 모든 수고와 고생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꼽아 기다리던 결혼식 날이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7년 동안이나 라반을 위해 수고하며 얼마나 많은 순간 라헬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이 날을 고대했겠습니까? 드디어 온 마을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고 결혼식은 성대하게 거행됩니다. 그날 밤 야곱은 마침내 7년을 기다려온 라헬과 부부가 된 순간을 맞이합니다. 오랜 세월 목자로서 들판을 지내며 라헬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버텨온 야곱의 마음은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낮 동안 펼쳐진 성대한 혼인잔치, 사람들의 환호와 축복, 그리고 잔치가 무르익을수록 포도주가 풍성하게 돌며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드디어 신랑과 신부는 첫날 밤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결혼 풍습은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신부는
얼굴을 거의 완전히 가리는 두꺼운 베일을 쓰고 있었고 첫날 밤은 어두운 천막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잔치자리에서 포도주가 넘치도록 돌았으니 얼큰하게 취한 야곱이 신부의 얼굴을 똑바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절차는 신부의 아버지 라반이 주도했고 야곱은 그저 그 상황을 믿고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밝자 야곱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온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그의 곁에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아침에 보니 레아라. 짧은 이 표현 안에 야곱의 충격, 분노, 배신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무려 7년을 기다려왔건만 꽤 많기로 소문난 야곱조차 철저하게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권과 축복을 가르쳤던 바로 그 야곱이 이번에는 자신이 철저히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흔히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면 또 다른 아픔이 보입니다. 언니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랑받지 못한 신부로 동생 대신 신부 자리에 서야 했던 그 마음은 얼마나 무겁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라헬은 또 어떻겠습니까? 7년 동안 기다려온 결혼의 순간을 언니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첫날 밤을 눈물로 보내야 했던 그 마음은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이 밤은 단순히 야곱이 속은 사건이 아니라 사랑과 얽힌 인간의 상처와 아픔이 교차하는 밤이었습니다. 야곱은 분노했지만 레아와 라헬은 그보다 더 깊은 상처와 복잡한 감정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야곱은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라반에게 따집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그리고 약삭빠르기로 유명한 야곱보다 한 수 위였던 라반의 계산된 답변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은 결혼을 물을 수 없다라는 점을 이용하여 레와의 일주일간 결혼식을 마친 뒤 라헬도 아내로 주되 다시 7년 동안 섬길 것을 야곱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라반은 이 상황을 통해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했습니다. 첫째, 아직 시집가지 못한 큰딸 레아의 결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둘째, 야곱이 결혼인에 떠나면서 잃게 될 그 일꾼의 공백을 또다시 7년간의 봉사로 메울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친밀하게 계산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미 기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 정말로 그 지방의 전통이었다면 왜 그 7년 동안 라반을 레아를 먼저 결혼시키지 않았을까요? 상식적으로 그 기간에 레아를 시집 보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간접적으로 레아가 결혼 상대자로서 매력적이지 못했거나 경로를 망설이게 하는 어떤 결핍이나 한계가 있었다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성경은 레아의 시력이 약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시력이 약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력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덜 매력적으로 보이는 외모적 특징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외모와 매력을 지녔습니다. 따라서 라반이 7년 동안 레아를 결혼시키지 않은 것은 레아를 시집 보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시집 보낼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라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야곱을 속이고 두 딸을 모두 수집 보내는 그 길을 택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레아와의 결혼을 치른 야곱은 선택의 여지 없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야곱에게 또 다른 7년은 전혀 계획이 없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려놓은 미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과 가정을 이루고 그와 함께 자녀를 낳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 그는 전혀 원하지 않았던 상황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은 레아의 남편이 되었고 원치 않는 책임을 감당해야 했고 다시 7년 동안 종처럼 일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기대했던 기쁨은 사라지고 억울함과 답답함, 미래에 대한 불안이 뒤엉킨 무거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에 설계도에는 전혀 없었던 시간, 없었던 관계, 없었던 장소에서 길고 낯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말입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려 했던 곳이 예상치 못한 사건을 얽히면서 수년, 때로는 수십 년을 머물러야 하는 곳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혹은 갑작스러운 결혼과 가족의 문제 때문에 참으로 버겁고 낯선 길을 걷게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보내야 했던 계획에도 없던 그 7년은 단순히 한 사람의 고생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는 예상치 못한 광야의 시간을 보여주는 한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보내야 했던 또 다른 7년이라는 시간이 단순히 우연히 생긴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통해 속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획에도 없던 7년이나 시간을 품꾼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생이 아니라 교활하게 살아가던 그 야곱, 자신의 머리와 꾀를 의지하며 이익만을 추구하던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듬으시는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속임수로 형의 장자 축복을 빼앗았던 그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오히려 속임을 당하고 그 안에서 인내와 성숙을 배우며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과 상황으로 인해 혹은 생각지 못했던 관계와 만남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그 만남과 그 관계, 그 상황과 그 시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원망스럽고 때로는 너무나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보내야 했던 또 다른 7년이 그저 억울한 시간이 아니었듯 우리 인생 속 예상치 못한 광야의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믿음을 깊게 하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남과 상황에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우연도, 그 어떤 낭비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는 모두가 우리의 성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시간 속에 서 있다면 오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세우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자리로 믿고 주님 앞에 맡기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시선을 잘 받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레아입니다. 레아는 야곱에게 선택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같은 또래의 청년들에게도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을 며칠같이 여기는 동안 레아는 야곱에게 단 하루도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버지 라반의 계략으로 야곱의 아내가 되긴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야곱이 일한 14년은 모두 라헬을 위한 시간이었지 레아를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레아를 위해서는 하루, 아니 단 한순간도 배정된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레아는 누구에게도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결혼했지만 남편의 마음은 늘 라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도 레아처럼 주연이 아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조연조차 아니라 이름도 기억되지 않는 엑스트라 같은 존재로 살아간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리에는 언제나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예쁜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마치 거대한 기계 속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부품처럼
아무도 나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듯합니다.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리는 늘 다른 누군가의 차지이고 나의 존재는 누구의 시선도 받지 못합니다.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이며 상처이며 아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목받고 싶어 안간힘을 씁니다. 누군가는 외모에 집착하여 성형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스펙을 쌓으며 경쟁의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SNS에서 좋아요 하나에 목숨을 걸듯 무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의 관심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너무나 짧게, 너무나 쉽게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레아를 주목하십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레아의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람들의 관심 받게 했던 그 레아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그녀의 상황과 환경을 세밀히 살피십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말은 단순히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녀의 상황과 형편을 자세히 살피고 깊이 관심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녀의 삶을 주목하시며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무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건져낸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주목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친히 부르신다는 그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로이며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하며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낮 해가 가장 뜨거운 정오에 홀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해가 덜 뜨거운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길러 오지만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그녀를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5번이나 결혼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기에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멸시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누구도 불러주지 않고 심지어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생수를 주겠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받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과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마을로 돌아가 예수님을 전하는 첫 번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주목하셨고 그 인생을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주목하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의 삶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아래 살아가는 그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분 안에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부르시는 사람답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레아를 주목하시고 살피신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3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는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루벤이라 지었습니다. 루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시몬이라 지었습니다. 시몬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셋째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레이라 하였습니다. 레이는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담은 이름입니다. 넷째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유다라 지었습니다. 유다는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는 뜻입니다. 이 아들들의 이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레아의 마음과 신앙이 점차 변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사랑과 인정을 갈망하며 이름을 짓던 레아였지만 마지막 아들 유다를 낳을 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레아는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태어났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그 레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어졌습니다. 레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사람들에게서 오는 핸디캡과 상처, 또는 외로움이 있습니까? 이 세상 누구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주목하시고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기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도 내 인생에는 십자가의 보혈을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사랑과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상황을 주목하시며 우리의 삶을 세밀히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며 잊혀진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레아를 주목하시고 그녀의 삶을 새롭게 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계획하지 않았던 길과 사람들, 예상치 못한 시간 속에서 고통과 외로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사람의 시선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처와 부족함에도 주님께서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귀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외면당하는 인생을 주목하시고 그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